챕터 5. 인내. 기다림 속에서 자라는 깊은 뿌리. 절망이 깊어질 때 믿음이 빛을 발한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인생의 경계선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칠 끔찍한 심판을 예견하며 극심한 고뇌에 빠졌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 앞에서 그는 깊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그는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기뻐하리로다 라고 노래하며 감정을 초월한 기쁨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믿음은 절망이 깊어질 때 그 빛을 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순간이 옵니다. 하박국은 겉으로 보기에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기쁨을 찾았습니다. 이는 행복이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리 삶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세상의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인생의 경계선에서 믿음을 드러내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초토화되고 내 바람이 깨어진 곳에서 분명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때 주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나는 찬양은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입니다. 고통 중에도 감정과 상관없이 신앙의 기쁨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까? 모든 소망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결국 구원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까? 오늘은 121번째 절망이 깊어질 때 믿음이 빛을 발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어제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오늘은 이렇게 하박국에 대한 말씀보다는 절망이 깊어질 때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는가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허상의 국경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인생의 경계선 가운데 우리들이 허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들 보아야 될 것을 보고 있는가. 허상을 보고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무화과 나무 잎이 없어도 잎이 시들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오늘은 몇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오래전에 조금 어려운 작은 교회 사모님들을 위한 사모 BTD를 몇 기수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성훈련을 인도하러 갈 때면 늘 차 안에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봅니다. 제가 100여 번 넘게 이런 영성훈련을 인도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번 기수에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까?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고 가는데 그 사모님들을 위한 그 영성훈련에서 저에게 탁 떠오른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었어요. 노래로 부르면 조금 더 익숙할 것 같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기에 나왔던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래서 제가 사모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서두에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잠잠히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성훈련이 끝났을 때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모님들을 향해 잠잠히 사랑하시니 이 말씀을 하는데 너무 화가 났대요. 평생을 그렇게 어렵게 개척교회 삶으로 살아왔는데 여기 와서도 왜 하나님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냐고, 하나님 나도 눈에 띄게 사랑해달라고, 그리고 저에 대한 그런 반감이 있었대요.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이 작은 교회 사모들에게 이건 너무 가혹한 얘기 같다고. 근데 마지막에 간증의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3일 동안 영성훈련을 지나면서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우리들 모두에게는 어떤 인생의 경계선, 허상의 국경, 우리들이 어떤 세상의 가치에서 우리들이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들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근데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또 하나의 이야기, 제가 오래전에 극동방송국의 사장으로 있었던 김은기 장로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2000년 무렵 연합사에서 근무하면서 신앙인으로서 국군중앙교회에서 잘 생활하고 있을 때 광주 비행단 단장으로 발령이 났대요. 혹시 누군가에게 조금 누가 되는 일일지 모르지만 공군 장군들에게 광주 비행장 단장은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었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한직으로 밀려나는 것처럼. 그리고 진짜 그 광주 비행단에 딱 가서 보았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가 비행기도 노후화됐을 뿐만 아니라 부대원들도 의기소침한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거기에 부임하면서 이 국군중앙교회를 이임해 가면서 그런 인사를 했대요. 사람들은 잘 되는 자리, 복 있는 자리, 그리고 진급 잘 되는 자리로 가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하나님이 쓰실 곳으로 보내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광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걱정이나 근심 대신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고 믿는 자를 통해 그것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게 하실지 기대를 가지고 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멋진 인사였어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이 장로님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환경 가운데서 일을 하면서 1년 만에 최우수 부대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병사들과 함께 청소를 하고 하사관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하고 본부 건물 중앙 거울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새겨놓으면서 이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구도 가고 싶지 않는 그 자리에서 크리스찬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빛이 나요. 우리 인생의 허상 경계선에서 우리들이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경계선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빛이 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말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서 있는, 제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멋지겠는가.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틴 루터의 이야기죠. 1517년 비텐베르크 성전 정문의 95개 조항에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 개혁을 시작한 말틴 루터. 그가 그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어느 날 그의 인생의 경계선에 서 있었어요. 어찌 보면 소심한 신부로 신학을 전공하고 있던 그가 죄의 문제로 번민하다가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 생활을 하게 되죠. 금욕과 자기 수행에 몰두했고 그 당시는 그런 금욕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1510년 그가 27살 되던 때 업무차 로마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거룩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예루살렘의 빌라도 관사에서 가져왔다는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죄를 씻고 공로를 얻을 수 있는 풍습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때 루터의 마음속에 유명한 구절이 떠오르죠. 그의 음성이 울리기 시작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인생의 경계선 가운데서 고민과 번민 속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텐베르그 성전 문의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그가 내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이 절망을 느낄 만한 많은 상황들, 그는 많은 재판 가운데 시달려야 됐던 그런 순간들을 가지게 되죠. 그 순간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남긴 멋진 말이 있죠. 그 재판석상에서. 그 영어로는 Here I stand, help me God.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가 부른 유명한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Here I stand, help me God. 그가 하나님의 구하심을 구했던 장소는 종교 재판에서였어요. 멋지잖아요? 나를 재판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경계선에서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책의 제목 3개. 인생의 경계선에 설 때가 있습니다. 2번째,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순간이 옵니다. 3번째, 인생의 경계선에서 믿음을 드러내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경계선에 서 있다면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망이 깊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합니다. 인생의 경계선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순간에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들,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씻어
보이지 않는 손 분명히 나를 이끄시는 지었는 자의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보이지 않는 손 나를 이끄시니 손을 잘